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계속해서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함께 부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돌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의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강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하신 주님, 제가 주변 사람들보다 강한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처럼 그 힘을 점잖고 어질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을 치우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옷이 날개다입니다. 이 부제에는 겉에 입는 것이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는지,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과 신념이 무엇인지를 전달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차림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투영된 시각적 이미지에 따라서 구세주에 대한 생각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는 돈의 유효기간을 붙인 나라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소개합니다. 정부가 나눠둔 돈을 삽일 안에 안 쓰면 다 무효가 되고, 식당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마트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할인 쿠폰이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은 중국 정부가 국민의 소비 행동까지 세밀하게 조종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명칭은 ECNY로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았는데 요만큼은 식당에서만 쓸 수 있고 요만큼은 병원 갈 때 쓰고 또 나머지에는 마트에서만 쓸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의 소비 목적까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공산당이 개인의 금융 데이터에 직접 접근을 하는 전례 없는 능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국 신사 그러면 중절모를 눌러 쓰고 지팡이를 가볍게 짚은 그런 남자를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모자를 가지고 나가라, 또는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어라 하는 것은 1940년대, 50년대의 문화적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모자 유행이 시들기 시작하던 1960년대에 미국의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대통령 후보 존 F 케네디가 삐딱하게 맨 넥타이 차림에다가 머리카락을 바람에 흔들리며 나타나자 이게 괘씸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행은 바뀌고 스타일은 변합니다. 한 세대에 스마트하다고 여겨지던 것이 다른 세대에는 금방 구닥다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는 것, 곧 외부에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속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지식인들은 우리가 겉에 입는 것이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는지, 우리의 가치, 정체성, 신념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림새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직업을 짐작하는 우리의 해석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장에 대한 문화적 규약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차림새가 그들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서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신자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자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비친 시각적 이미지에 따라서 구세주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신학과 문화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당시 고린도의 문화이며 무엇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독교적 원리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면서 머리에 대한 신학적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난가 남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출처로서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출처다, 여자의 머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출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부가 그리스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라는 표현이 순종이나 복종과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대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머리는 그냥 대표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부부를 대표하는 머리는 남편입니다. 교회에 모인 남자들을 대표하는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또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꾸로 여자는 머리에 면사포를 써야 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보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는 자신의 영광을 가려야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점에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남편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10절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번역을 하고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번역본을 종합해 보면 여자는 자기 머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의 영광을 가림으로 겸손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자 스스로 기도하고 예언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사실이 자칫 잘못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장하려는 생각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여자가 남편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모든 남자는 어머니인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여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나고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난다는 것은 둘은 동등한 지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나지만 그 둘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며 걸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고 묻습니다. 이 수사학적 질문의 답은 마땅치 않다입니다. 여자가 기도할 때 면사포로 머리를 덮는 것이 그녀를 합당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습니다.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이 본성의 가르침입니다. 본성은 본능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이곳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정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당시의 문화의 중심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고린도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부끄러운, 촌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여자가 긴 머리를 지니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에서는
창기와 간음한 여인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다는 그런 의미로 내비쳤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서 주어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몸을 가리는 대표적인 것이 망토, 멘틀 같은 외투인데 여자의 긴 머리가 마치 그런 의복처럼 몸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자의 긴 머리와 관련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공중 앞에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 반드시 머리를 가리십시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일치된 의견입니다. 상당히 많은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예배에서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모자라는 것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섬겨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을 다시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에 대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돈의 유효기간을 붙인 나라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소개합니다. 정부가 나눠준 돈은 3일 안에 안 쓰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식상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로 정해져 있고 마트에서만 쓸 수 있는 액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할인 쿠폰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지폐 대신에 전 국민에게 통용하려고 하는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은 중국 정부가 국민의 소비 행동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다는 보고를 내놓습니다. 이제 돈을 주는데 어디 뭐 살 때 얼마만큼 쓰고 며칠을 쓰고 또 뭐 어디 가서 병원 갈 때 얼마만큼 쓰고 소비 목적과 행태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명칭은 ECNY로 인민은행에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만 써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았는데 이 돈은 식당에서만 쓸고 이만큼은 저 병원에서만 쓸고 나머지는 마트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소비 목적을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공산당이 개인의 금융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전례 없는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중국 정부는 3단계 통계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1단계는 CCTV 8억 대입니다. 전 국민의 신체를 식별합니다. 2단계는 사회 신용 수집 시스템으로 신용 점수가 낮으면 비행기나 고속도로 표를 못 사고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3단계가 바로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지갑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삶 전체를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로 몸을 잡고 점수로 행동을 매기고 디지털 화폐로 지갑을 통제하는 구조는 벽도 없고 철조망도 없고 간수도 보이지 않지만 돈이 곧 울타리이고 데이터가 곧 감시타의 역할을 하는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가장 정교한 통제 시스템이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서시대에 통하던 머리에 쓰는 베일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을 오늘날 우리 문화에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지침 안에 숨어있는 원칙만은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본으로 깔고 있는 지침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유행과 스타일의 문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행은 왔다가 가고 또다시 돌아옵니다. 일자 청바지, 밑단을 접어올린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긴 드레스, 짧은 스커트, 넓은 넥타이, 짧은 넥타이, 나비 넥타이 같은 것들로 예를 들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정숙하고 예절 바르게 보인다는 것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알맞은 차림새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바깥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취하는 스타일은 우리의 성,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정체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헤어스타일, 보석, 옷, 몸매, 외모 가꾸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목적어를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독립된 나로서의 내 개성을 한껏 드러내려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스타일, 내 차림새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이미지를 버리겠다는 결정을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점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대의 차림새를 지켜보며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대를 멋들어지게 유행에 맞게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대의 차림새를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저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허권사님 장례 절차가 은혜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땅에 있는 저희의 장막집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을 치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시온의 선을 행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그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고 그 궁궐 안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